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유다의 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무명의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베델을 떠나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가던 길로 왔던 길로가 아닌 새로운 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는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상수리 나무 아래는 매우 유명한 곳 혹은 눈에 잘 띄는 곳이었습니다. 잠깐 쉬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잠깐 쉬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참 뒤에 이 사람에 대한 일을 듣고 출발한 베델의 선지자가 그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따라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쉬고 있었다라기보다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는 종종 나타나는데요, 이곳은 매우 영적인 장소로 쓰입니다.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도 상수리 나무 아래였고, 우상 숭배를 행하던 영적 간음의 본거지가 되는 것도 또한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앉아서 쉬고 있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있진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런 기대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예물을 줄 테니 여기에 머물라라는 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말했던 예물은 일종의 뇌물이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는 여로보암의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면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뿌리치고 나왔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그 예물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고 있진 않았나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갈등하거나 혹은 새로운 뜻을 기다리고 있을 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선지자이니 나와 함께 나의 집에 들어가서 떡과 물을 마시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의 말이 100%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쏙 들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의 말을 듣고 베델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분명한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부류의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보이는 유다의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그는 뇌물의 마음을 빼앗긴 듯 합니다. 베델에서는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가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했지만 모두 다 어겼습니다. 죄악의 떡과 물을 마시지 말고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는 잠시도 머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지만 그는 그곳 떠나기를 머뭇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악인들과 함께하면 함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무서운 말을 자신의 입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큰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 순종은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순종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부는 순종하지만 여전히 악한 자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하는 그런 교만함을 보이는 것이지요. 당장에 심판을 당하진 않지만 심판을 당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에게도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불씨를 품에 안고 있는 위험천만한 모습을 이 유다의 사람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한편 베델의 선지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을 일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하나님의 사람도 속이고야 마는 그런 악한 사람이죠. 베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과 물과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지요. 호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자기의 목적만을 관철시키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베델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수준이 이러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이라도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러했고 이 베델의 거짓 선지자가 그런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느냐 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벗어나더라도 그것은 유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떤 말도 가능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베델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선지자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선지자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적당한 순종 혹은 거짓 순종은 그들에게 오히려 독이나 덫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 거짓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무명의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도, 베델의 거짓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도 오늘 우리가 수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태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속이려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일단 깨끗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욕에 이끌려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바뀌지 않도록 새로운 메시지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겠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도록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적당히 순종하는 사람 혹은 거짓말도 함께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진실만을 말하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복 주시리라 확신합니다.